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고난주간 십자가 사경의 네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심 3일의 3일은 끝나고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끝까지 이 믿음을, 이 고난주간의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의 예배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지 깊이 깨닫고 또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 끝까지 잘합시다. 네. 오늘은 가정치련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아시는 이야기 아니시죠? 나이테가 있습니다. 잘라보시면 있습니다. 보통 나이테가 잘라보면 보통 저런 모양입니다. 한쪽은 동그랗게 쳐져 있으면 한쪽은 조금 넓고 다른 한쪽은 조금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이테가 한 1년에 몇 줄 그어지죠? 예, 보통 한 줄입니다. 보통 한 줄인데 자라는 환경이 되게 좋거나 물이 많거나 그런 곳이면은 1년에 한 줄이 더 그어지기도 하고 더 많이 그어지기도 하고요. 환경이 되게 척박하면 아예 1년 동안 한 줄도 그이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렇게 한 줄이 그어지는데 저 나이테 사이의 간격이 다른 이유는 계절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잘 자라고 강수량이 좀 확보가 되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저 나이테의 간격이 좀 넓게 형성이 되고 나무가 잘 자라서, 그리고 저기에 있는 나무 질도 굉장히 연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나무의 성장이 조금씩 멈춰지는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때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테의 사이도 굉장히 조밀조밀해지고 그 나무도 굉장히 질도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자라는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스스로도 힘을 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무의 질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부드럽기만 한 시절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인생의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이 단단해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인생이 혹독한 시기를 겪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면 틀림없이 사람은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단단해지고 그 혹독한 시기가 주는 유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 사실 좀 제가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청년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무슨 청춘입니까? 병원을 가야죠. 아프면 병원 가서 나아야 그 다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견디면은 성장한다, 이런 개념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거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잘 극복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냥 끝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는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말씀, 화해의 말씀, 그리고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은혜들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는 그 은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십자가 위에는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엄중한 공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났던 현상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5절 말씀은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시간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죄인들 같은 경우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1, 2주까지도 생존해 있으며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은 흘렀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은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말하는 제6시부터 제9시까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략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왜 어두워졌을까입니다. 왜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마 날씨가 갑자기 낮에 어두워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조금 과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개기일식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서서 그 태양빛이 가려져서 지구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낮에 이 개기일식이 발생하면 굉장히 태양이 가려져서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개기일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보름달은 개기일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꿔 말해서 개기일식이 뜨는 시기는 보름달에 달이 아예 안 보이는 삭의 시간, 즉 초승달 근방으로 하는 그때의 개기일식이 뜰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6월절이란 말은 이 보름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름달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기일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개기일식이 아니면 이 어둠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급작스러운 먹구름이나 갑자기 불어온 모래 폭풍이 이렇게 어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부활절 되면 우리가 잘 보는 영화 있죠? 예전에 만들어졌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은 그 십자가 장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분주해지고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에 막 뛰어다니는 장면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작가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상당한 수 학자들은 개기일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먹구름이나 폭풍우나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해를 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먹구름이나 모래폭풍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 빼두고 이 밤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제9시 즉 오후 3시에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시간에서 하루가 끝나는 시간은 오후 5시 정도. 그러니까 9시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갑니다. 그 9시 다음에 10시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3시간 달락으로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10시가 되면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에서 5시 그 사이가 이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해가 떨어지는 저녁이 되려면 3시간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돼서 어두워진 것은 아니죠. 두 번째로 그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증거가 있냐라고 물으면은 이 예수가 죽고 나서 두 무리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명이 됩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가 오후 3시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파놓은 무덤에 예수를 안치합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져 버리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달아놓거나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이렇게 요셉이 옮겨서 무덤에 안치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십자가에서 사람을 그냥 내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내리는데 걸린 시간, 수습해서 닦고 이동에 옮기는 시간 계산을 하면
태 떨어지기 전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안치되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 살로메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급하게 향품을 준비합니다.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향품 바르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향품 바를 시간은 없고 대신에 안식일이 끝나면 썩기 전에 바로 향품 발라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향품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한 2-3시간 동안 향품을 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밤이 돼서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그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반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어둠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영적인 의미겠죠. 도대체 이 어둠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어제 밤에 너무 은혜가 되어 흥분을 해가지고 목을 너무 많이 썼더니만 지금 목이 좀 갈갈해서요. 두 번째 말씀은 다시 찾아온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어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지금 이 유대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일어나는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형벌이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아도 옆에 있는 두 강도를 보면 죄가 드러나는 곳이고 또한 이 십자가가 인간들의 불법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어둠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속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어서 절망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구속이 담겨지는 역사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와 연결되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연결되는 적이 한 번 더 성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 흑암의 재앙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이 뭐냐면 이제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장면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바로와 애국 민족들을 벌하기 위해서 흑암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흑암이 오고 난 뒤에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죽습니다. 그 죽는 기록 다음에 하나님께서 6월절의 식사의 규례들을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장자가 죽는 동안 자기들의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며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즉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밖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십자가의 사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죠? 6월절 식사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구원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잘 보여지지 않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흑암과 고난과 6월절과 구원.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역사가 시간적 흘러갔을 때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식사가 이루어지고 고난이 온 다음에 흑암이 와서 모든 죄가 고발이 되어진 다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구약의 신약의 모형이란 관점에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 흑암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 시대 흑암은 애굽의 완악함, 그리고 그들의 죄, 그리고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심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의 사건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속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 그대로 흑암 속에서 장자들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유월절이 이루어지며 구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애굽의 장자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 뒤에 흑암이 찾아왔고 흑암 안에서 이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기소장이 울려 퍼진 다음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예수는 죽임을 당하시고 구속사가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흑암이 왔다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이런 해석으로 보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낱낱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건데 이 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라든지 감격적인 언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의 절규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절규의 울부짖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제가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문제가 없죠.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셨냐면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뚜렷하게 보여줬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났었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했던 두 구절 말씀도 둘 다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둘 모두가 겟세마네의 기도, 즉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바로 직전에 그 고통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똑같고 기도의 대상이 똑같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불과 앞에서는 나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나의 하나님이여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이때야말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잘 발휘되어야 될 때 아닌가요? 극심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주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부어지는 권능과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위로와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만큼 거리가 둔 호칭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한 구절, 이 한 단어를 바라보며 무언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부르는 이 순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친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치 남을 대하듯이 낯선 이를 대하듯이 정중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고통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아무런 변화와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고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라마 사막다니, 라마 사박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아람어를 그대로 헬라어 음가로 바꿔놓은 건데요. 당신은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앞에서 짐작했던 그 짐작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절의 외침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참다 이제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 고통 때문에 쇼크가 오거나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갑자기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는 앞서 말할 때 제6시의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즉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12시까지 그 정오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3번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오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둠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3시간입니다. 어둠이 임한 정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려워하고 어쩌면 저같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이상현상이 생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무엇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기회 때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현상이 뭐 때문에 일어난지 잘 생각해 보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늘 기도하셨다라는 공생애의 삶의 패턴을 기억하자면 아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긴밀한 대화를 시도하시고 그 고통의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3시간의 침묵이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단절임을 깨닫게 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단절의 고통을 막 묵히고 또 삭히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완전한 단절감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예수님에게 이 침묵의 시간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묻고 또 물으며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걸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과 단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은혜의 자림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고 그 가까운 관계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도에도 누렸던 그 모든 은혜와 기쁨과 행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단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되셨나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죄를 반드시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폭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모두 드러내는 폭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보내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 오전까지 비치던 빛이 가장 밝게 빛나야 될 정오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어둠이 임하여 하나님이 단절된 그 고독한 예수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둠은 십자가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모든 죄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에 처해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욕심을 추구하며 다 망가뜨려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살인을 저지르는 가인을 보십시오. 홍수로 절멸되는 인류를 보십시오. 그리고 홍수로 전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된 은혜를 받았으나 선지자의 말씀을 그렇게도 거역하고 지속적으로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자요 배신자였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구약시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모든 잘못된 율법의 이해를 바로잡아 주시며 그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지금 인류는 다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자주 거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타깝게도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둠은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된 현실들과 모습들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의 이 인류에 대한 선언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인간상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인류는 만물의 영장이고 선하고 선하여 교육만 잘 받으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리는 언제나 다 치우쳐서 무익하였고 선을 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의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유발된 결과입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죄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무뎌져 있습니다. 온갖 합리화와 세상의 가치관 뒤에 숨어서 뿌려놓은 위장된 씨앗인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마치 선의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며 받아먹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 마치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죄를 모양만 바꿔서 집어 던져 놓았는데 그게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이런 상실된 분별력과 죄에 대한 관대함으로 인해서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착각 속에 그 관대함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율법주의니 뭐 그렇게 깐깐하게 사느니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지적한 사람을 오히려 더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물이 많아집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을 대면한 영혼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본래 궤도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궤도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녕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과 힘든 현실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지해 줄 수 없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교회와 성도들조차 그 흐름에 편승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지지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찬물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감기 안 나니까 주지 못하는 엄마와 똑같습니다. 지지해 줄 수가 없고 위로해 줄 수가 없고 잘한다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반대로 눈물이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또 눈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없어지고 있는 눈물은 이 눈물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기 자신과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세상보다는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눈물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 피조물들의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교회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에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판하고 갈라서는 움직임들은 많으나 그것을 품고 모세가 흘렸던 눈물처럼 어쩔 줄을 몰라 흘리는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왜 심각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이 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집어 던지셨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죄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며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미 많이 들어봤던 식상한 말씀이지만 정말 설교하고 나면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진 몇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사경연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 두 번째가 전도합시다. 세 번째가 죄에 대한 회개 얘기를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에 고난을 우리가 흉내내는 것을 좀 지양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위험하고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무덤덤해지거나 죄에 대해서 결코 관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선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말자라는 것과 죄로 인해 무너진 심령에 대해서 정죄와 판단자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하는 자가 되자는 것은 전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살펴보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십자가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죄가 구원받는 역사를 약속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죄에 잘 무너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밭에 마귀들은 언제든지 죄의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고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난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몇 가지가 열매 맺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뿌리고 봅니다. 죄를 경계하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러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이 그냥 한탄에 불과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분위기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죄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죄가 선포되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가 이야기되어질 때는 무거운 만큼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한탄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견디다 3시간 동안 기도하다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를 버립니까? 라고 외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것이 예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외치는 말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예표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받는 고통은 이처럼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고, 그렇게 현실화된 고통은 많이 힘들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그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요, 그 말 자체로 보면 끔찍한 절망의 외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외침은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외침이 구약의 말씀, 예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취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망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외치고 고통받고 죄는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만드나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그 속에서도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그 약속대로 한 단계씩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 고난주간 십자가 사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시편 22편 1절에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는데 그 주님 앞에 토로하는 이 외침이 그 시편 기자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나를 들으셨구나. 나를 받으셨구나. 나를 숨기지 않으시고 나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음으로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 위에 십자가 위에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인용을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결국 우리들에게, 이 시편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그 외침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 외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게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끔찍한 단절의 결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 죄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과정들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그 힘듦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요, 들으신 것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단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끊어짐을 겪게 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지하였을 때 얻게 되는 이 시편 22편 24절에 있는 연결과 회복과 소망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붙들고 십자가를 품으며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애끓는 마음으로 외칠 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 죄 가운데 공고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무기력한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 들으심은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주님의 용서와 화해와 회복과 돌이키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 경각심이 우려될 정도로 사라지고 희미해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감격과 감사 못지않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언제나 경각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버림받으며 고통으로 몰아넣은 죄를 그 치명적인 죄를 늘 살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44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숫자에서 3은 되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동사가 세 가지인데 듣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전히 분향한다. 그런데 이 셋은 다른 내용 같지만 이 세 가지 행동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한다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동을 세 가지 반복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당히 하나님을 싫어한 게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을 예레미야가 뭐라고 딱 재판을 내리냐면, 판결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연약한, 완악한 본성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때 말씀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은 불과 100여 년 전에 자신들의 10명의 민족 지파가 나라를 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계속 단 한 번도 선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북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12지파는 이때까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거든요. 10지파가요.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이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후에 100년 동안 남유다 사람들의 좋은 왕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못지않은 악한 왕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해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가 미움받는데도 완악한 우리들은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조차 결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나서 나중에 또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를 찾아내고 버리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죄의 설교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강단에서 죄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안 들으면 우리들은 그 죄들을 죄인지 모릅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몇 번씩 또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에게 그 부모들 중에 누구도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에게 경쟁하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을 후두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들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경고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집니다. 따라서 은혜로운 강단은 죄의 선포가 사라지는 강단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강단이 건강한 강단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음은 분별되어지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그 지독하고 집요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울려 퍼진 복음과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았던 수많은 기록들과 믿음의 유산들을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대적되는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새겨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고 싶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데 더 익숙한 그 능력을 온전히 실천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만큼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흔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도 우리는 기억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단절의 아픔이 아까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로 인해서 경험하신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외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짊어지시고 이 희생과 십자가의 역사를 짊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건 제물의 뜻,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로 주님께서 드려졌으니, 그 어린 양이 드려졌으니, 질고를 짊어졌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열매를 허락하시겠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물며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깨달았다고 해서 또 돌이켜야 되겠다 결심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제 결심한 것을 오늘 지키지 못합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어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함께 그 은혜를 온전히 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아픔과 상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그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의심과 위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이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그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단절을 경험하시고 죽으심으로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홀려되어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 혼자 죄 앞에 너무 이렇게 강박처럼 죄를 너무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 다 편하게 가는데 나만 너무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들 때에, 의심이 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죄로 맞서 싸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단절과 실패와 도태와 뒤처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통에 맞서 싸울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맞서십시오. 찾아내고 포기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히 나오십시오. 그러면 죄의 은혜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오늘 십자가에서 처절한 단절을 경험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신앙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실들은 전혀 공짜가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과 피값이 치루어진 값을 치룬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을 통해 드러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에 둔감해지는 이 세상과 교회들을 보시며 품고 기도하시고 민감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박한 우리의 인식이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모두 도말되어지고 모두 다 드러날 때에 그 죄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넘어졌던 그 죄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점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죄의 영향력들이 점점 나의 삶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나를 위한 은혜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판단과 정죄하는 데 가지고 있었던 엄격함을 죄를 분별하고 나로부터 죄를 몰아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죄의 결국의 선포,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경의 넷째 날에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처절한 고통을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좋은 것만을 외치는 이 시대의 경박한 경건, 욕망의 신앙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하게 집행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크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찾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